오늘의 말씀은 끝까지 가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독하고 무서운 사람은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단 가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하면 한다, 끝까지 간다.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에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악인을 끝까지 가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씌웠던 누명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보다 강한 악인에게 밀려서 포기했더라면 그는 패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누명을 벗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가니까 그 악인은 결국 패배가 되고 자기는 승리자가 되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면 한다, 가면 끝까지 간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학자마다 다르지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맞다면 신약성경 14권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진술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인간론, 성령론, 신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교리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교리를 통해서 딱 막아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온 세계까지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의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면 한다, 끝까지 간다 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 복음의 벽이 딱 쳐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장벽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한다, 끝까지 간다 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복음이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에 유대인들이 무리를 시기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라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당연하지만 저들이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향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선봉에 쓴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에 가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게 됩니다.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인생이 주님에게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살아왔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의 긴 문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유대교를 위해서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그 열심히 득세해요. 어디까지 가느냐? 기독교를 박해하러 다메섹까지 간 것입니다. 다메섹까지 가서 그는 정말 가는 데까지 간 것이며 끝장 보려고 간 것이며 그런데 주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다메섹에 나타나서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유대교에서 복음주의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제 이 복음주의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는 끝까지 가게 됩니다. 유대에게 있을 때는 다메섹까지 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인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인 것입니다. 서바나까지 내가 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사도 중에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땅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면 한다. 가면은 내가 끝까지 간다. 이 정신이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 정신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다 간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의 나이 63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자가 집권을 하면서 기독교를 대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할 때 그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수형을 당하는데 목이 땡그랑 자르면서 그 머리가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세 바퀴 굴렀답니다. 세 바퀴 굴르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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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세 마디 하고 그는 마지막 눈을 감았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면 한다. 끝까지 간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공고의 말씀과 자기의 회상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공고를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예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입으로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예수를 전해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옥을 지키는 간수장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다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그때 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멜레네 섬에 도착했을 때 독사가 그를 물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결국에는 독사에서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사를 툭툭 털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토인들이 와! 이 사람은 신이다 하면서
그를 숭배해. 그러나 그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재판장에서도 자기를 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때렸든지 묻었든지 항상 복음에 힘써서 살아갔습니다.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전하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젊은 디모데에게 너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조금 힘들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가라. 일단 하면 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네 직무를 다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디모데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이런 정신이 아닌다면 어떻게 그 귀한 복음이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욕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보와 같은 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에 이 전하는 이 사람이 의욕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하면 한다, 끝까지 간다라는 정신이 있을 때 이 보석 같은 이 귀한 보화가 더욱 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이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전제라 그랬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붓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은 피 한 방울까지 주님께 다 쏟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이 되고 온전한 헌신이 됐다는 의미에서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바로 전제와 같이 나는 부어지겠다 했습니다. 내 인생은 바로 이 포도주와 같이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내 땀방울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주님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희생하며 살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을 향하여 가고 내일도 그것을 향하여 가고 모레도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면 한다. 끝까지 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간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실 때까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무엇을 우리가 주고 살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갈 때는요, 다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온전히 주님께 다 쏟아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땀방울, 내 핏방울까지 다 쏟아서 주님께 바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과거를 희생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리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그러면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첫째로는 자기 자신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변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바울은 아직도 내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버렸다고 했지만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들,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악들, 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악에 꿈틀꿈틀거리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고 있으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내 몸을 내가 치는 것이면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끌어오르는 이 죄악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라 나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는 외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몸을 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내가 내를 더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육신을 치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영적으로 생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자기 자신과 싸운 동시에 두 번째로는 자신은 마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마귀, 뒤에서 강경한 마귀를 알고 그 마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지고 마귀의 강기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싸우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강기한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서는 안 돼요. 사람은 상대해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악한 마귀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하며 싸워야 돼. 기도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이런 마귀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기도하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의 병마도 떠나가고 막힌 것도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쳐야 돼요. 마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공부하는 사람은 졸업장을 받아야 돼. 또한 마라톤 하는 사람은 1등은 못 받더라도 완주상은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마쳐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 길을 갔으면 끝까지 가서 마쳐야 돼요. 성경에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다 그 마가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요, 인내심이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불을 입고 가다가 군병이 오니까 이불을 벗고 홀몸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바나바의 조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가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를 데려가는데 이 마가가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만, 아우 나 더 이상 못 가, 나 집에 갈래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그 핍박이 두려워서 나는 못 가겠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불을 입고 있다가 홀몸으로 도망간 것이 그 버릇이 또 나왔구나. 쟤는 안 되는 거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니까 두둔하고, 바울은 야 옛날 버릇 또 나왔어. 그거 안 돼. 이렇게 되면 서로 싸운 것입니다. 어느 날 바나바가 야 우리 조카 마가에게 한번 기회를 더 주자. 선교여행에 한번 동참시키자 할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걔는 안 돼. 내가 한 번 숙제 두 번은 안 돼. 쟤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고 바날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대신에 실라, 디모데, 누가를 동참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각각 선교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바울이 임종 직전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마가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일을 당하면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굉장히 약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끝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가가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끝까지 가게 되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신 선물을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는 날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사는 그 날에 죽는 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이 믿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날에도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면 한다. 끝까지 간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졌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땅 끝까지 옮겨놓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세상 퍼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복음이 세계적으로 증거되었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으면 이 세 가지를 그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했어. 죽는 순간에 그는 후회 없었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이 없이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땀방울 하나까지 마지막 핏방울 하나까지 전제로 주님께 싹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임종하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벅찬 가슴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으면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것을 다 한 만이에 천국에 들어가기 앞서 벅찬 기대를 갖고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가는데 그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받는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잔치하자는 것이며 여러분 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끝까지 합시다.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쏟을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